이제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반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홀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아 보아스가 지반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안으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러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의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문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신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안으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 위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까요? 네. 오늘 이 자리에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교회에 처음 나오면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절에 법당에 법회에 간 그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법회를 하는데 전혀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겠죠. 여러분이 처음 법당에 가시면 그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되게 어색하고 또 뭐 용어도 되게 희한하죠. 막 찬송을 부르는데 십자가 지고 가라. 진짜로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처음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도 너무 환영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해설해 드리는 설교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제가 교회에 가려고 자동차 시동을 켰는데 둘째 아들이
거라지 문으로 통하는 그 문을 빼꼼히 열더니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빠 잘 갔다 와. 빨리 와야 돼. 라고 이렇게 눈을 비비면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 아이를 뒤로 하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는데 마음이 참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세 아들이 이제 금방 커버리고 이제 우리 곁을 떠나가면 얼마나 섭섭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자체가 정말 나에게 큰 선물이고 정말 귀한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선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신비로 가득하십니까? 주변에 중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평범하고 초라해 보이는 나의 일상이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이 삶이 참 복되고 감사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또 바쁜 일상의 리듬을 따라가다 보면 감사를 잃고 우리의 삶은 또 온갖 불평, 불만으로 다시 채워지기도 합니다. 쉐렌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는요, 어느 시대이건 그 시대의 구성원들을 일정한 관계로 맺어주는 통일된 원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대에는 감동이 그 역할을 했대요. 근데 현대인들을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키에르케고르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jealousy 또는 envy라고도 영어로 번역되는 말이죠. 이 시기라는 말은요, 본래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고 강한 사람을 찬양하는데 부정적인 표현으로 찬양을 하는 게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을 좀 깎아내리는 그 마음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이 시기심에 좋지 않은 점은요, 남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욕망을 우리 마음에 심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에 의해 현대인의 사람들은요, 소유나 생활 방식에서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고 하죠. 시기는 남들처럼 살아야겠다는 현대인들의 공통적 욕망을 하나로 묶어주는 의미에서 사회를 통합시켜주는 요소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요, 어느 누구도 자기보다 더 뛰어나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에야 평안한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표준에서 벗어나서 뛰어나게 되는 것을 용납하기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람은 좀 잘나고 좀 유별나게 튀면은 꾹꾹 눌러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에 가서 유창하게 영어를 막 버터 발린 발음으로 유창하게 영어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 너무 혀 굴르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기합니다. 예, 여러분 조금 더 나보다 잘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시기심이 유별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과 관련된 시기심이 요즘에 현대인들은 참 많죠. 누구 아들이, 누구 딸이 나의 아들보다 더 잘하고 뭔가 뛰어나다 생각하면 괜히 시기심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의 그 마을회관이나 이런 어르신들 노인당에서 자녀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함으로써 서로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예, 자녀 자랑을 그런 곳에서는 좀 피해 줘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은 또 그 맛으로 또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면 자녀의 삶은 솔직히 우리와는 상관없는 삶인데 우리는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삶을 좀 아이덴티파이, 그러니까 그 아이의 삶과 나의 삶을 좀 동일시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가면 그 아이에게 좋은 건데 괜히 내가 들어간 것처럼 우쭐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집의 자녀가 그렇게 됐다면 뭔가 내가 뒤처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은 그의 삶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인 건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불행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기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즐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기심을 떨쳐버리고 살아가는 비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체스터라는 이 작은 도시에서 한인들만 모여서 한인교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경이로운 일입니다. 분명 여러분 중에 몇몇 분들은 한 달 또는 2달 전에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여기 처음 오실 때 아는 사람이 한 분도 없는 상태로 이곳에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서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이곳에서 새롭게 살아갈 희망을, 새 희망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경이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신비이자 선물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기심은 적대를 낳지만 경탄하고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의 삶에 환대를 만들어내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연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룻기라는 책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책인데 이렇게 길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룻기를 묵상해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룻기는 정말 많은 소중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입니다. 무엇보다 적대감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환대가 만들어낼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인 헤세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 헤세드가 무엇인가 조금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성경이 꿈꾸는 세상은 혼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란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 배웁니다. 다른 말로 이 땅에서 우리의 숙제, 우리의 과제는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평화의 공동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기둥과 같은 요소가 바로 룻기를 통해 보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헤세드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세드란 말 안에는, 히브리 말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헤세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love and loyalty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이 헤세드가 뭘로 요약된다고요? love and loyalty. 자, love는 사랑이고요, loyalty는 충성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적인 관계를 맺은 상대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말합니다. 사랑은요,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충성은요, 그 따뜻한 마음을 지탱하게 해주는 신실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하면요, 책임을 집니다. 책임지니까 그것은 사랑인 것이죠. 룻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보아스가 우리에게 그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죠.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사랑하니까 책임지고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타작마당에 찾아온 룻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한 그 요청을 자기가 직접 행하기로 하죠. 룻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우리 집안을 살려 주십시오였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그 부탁을 듣고 자기가 친척으로서 오늘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책임을 다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그 보아스를 멈춰 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보아스는 일단 법적인 절차를 끝내기 위해 날이 밝자마자 성문으로 달려갑니다.
그 당시에 성문은요, 동네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았던 곳이고 그 동네에 많은 판결들 그리고 회의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법적 절차란 무엇입니까? 자신보다 나오미의 집안,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나오미의 집안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그 친척을 만나서 뭔가 결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무슨 결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계속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해왔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또 많아서 계속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예전 번역으로는요, 기업을 무르다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 동사 갈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이 갈이라는 히브리 동사는요, redeem, deliver, revenge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시족사였던 히브리 민족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친척들이 나서서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집안이 10년 전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을 떠났어요.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고 살려고 이 공동체를 떠났어요. 떠나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땅을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맡겨두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산물의 이용권을 당신들이 이용하십시오 하고 모압이라는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오미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밭을 그 사람에게 돌려받아야 돼요. 그런데 적당한 값을 치러야지 그 밭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오미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일푼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빈손이라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 밭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나오미의 친척인 사람이 바로 나오미를 대신해서 이 밭을 대신 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 친척과 지금 단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알이라는 말은 바로 그 밭을 대신 사줘서 기업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 행위를 가알이라고 하는데 이 가알을 하는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리디머라는 뜻입니다. 신기한 것은 보아스가 성문에 도착하자마자 때마침 그 친척이 그것을 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인 듯이 지금 뭔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운명은 우연을 가장하여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아스 뒤에서 룻의 뒤에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룻기는 반복하여서 하나님이 룻의 삶과 나오미의 삶에 간섭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한 만남과 우연한 사건들은 그냥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만남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쉽게 지나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여기 다하나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다? 운명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나오미와 룻을 위해 기업을 물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사람이 제가 기업을 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당황하지 않고 다음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법적인 책임으로 그 밭을 기업을 물은다면 밭을 되돌려 산다면 이제 당신은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룻을 당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룻을 위해 후세를 잇도록 자녀를 낳아야 되는 의무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당황하게 되죠. 이 사람이요.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고엘이 될 수 없습니다. 난 리디머가 될 수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던집니다. 옛날에는요, 자신의 이 행위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발을 던지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친절하게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처음에 성문에는 장로 10명뿐이었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어느새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아스와 룻에 대한 마을 공동체의 관심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족은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10년이나 이 공동체를 떠나 있었죠. 떠날 때는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두 아들과 남편을 잃고 나오미는 10년 만에 아무 기대나 소망 없이 마을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도 나오미는 이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1도 없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기대가 없이 계속 불평만 늘어났었죠. 그러나 나오미를 살린 것은 결국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남편의 친척이었던 보아스는 그녀의 가문을 위해 그녀가 안고 있는 무거운 짐을 떠안겠다고 나서주었습니다. 나오미가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던 이방 며느리 룻은요,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결국 공동체가 나오미를 살린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칼럼에 영생에 관한 글을 썼었는데요. 영생은요, 온유월 엿가락 늘어지듯이 무의미한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것, 그 반복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시간의 반복이 영생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은요, 영생을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는 것으로 시편 133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영생은요,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안정된 그 마음, 안정감, 그 평안, 그리고 그 연대감,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영생을 우리가 저 하늘에까지 계속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 포인트였죠. 나오미의 마을의 공동체는 나오미에게는요, 새 희망이었고, 또한 그녀에게 있어서는 앞으로의 보랏빛 인생을 함께 즐거워하며 경축해줄 이웃들이었습니다. 공동체가 너무 소중한 것이란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딱 작년 이맘때 저희 가족이 로체스터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이곳이 처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아는 사람들이라도 있었지 저희는 이곳에 아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잘 정착하고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공동체였습니다. 다나 교회를 통해 많은 만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많은 분들과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 소중한 관계들을 통해 저희는 이곳에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미들을 발견했습니다. 1년을 돌아보며 저희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결국 공동체를 통한 만남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는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자도 그랬고요, 신분적으로도 그랬고요, 여러모로 설 땅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설 땅을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셨고, 또 고향을 떠나온 저희들에게 고향이 되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헤세드가 저희를 살렸던 것이죠. 검증 안 된 목사님을 신뢰해주고 섬겨주신 여러분들의 그 헤세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많은 한국 분들이 로체스터 안에 새롭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분들에게 1년 전에 저희 가정과 마찬가지로 이 로체스터는 너무나 낯선 땅입니다. 우리 다하나 교회가 새로 오신 분들의 설당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고요.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전혀 낯설지 않도록 이것이 고향인 것처럼 느끼게 우리는 그들의 고향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Love and loyalty로 요약될 수 있는 이 헤세드가 이 세상을 살리는 희망입니다. 적대감과 시기심을 연료 삼아 거짓된 평화를 누리는 이 세상 위에 우리는 참된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환대와 연대가 한 개인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며 인류를 아름다운 평화의 공동체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Love and loyalty,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love and loyalty,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이 세상을 향한 love and loyalty, 그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들 안에서 love and loyalty로 대표되는 이 헤세드를 실천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아까 찬송가에서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표현으로 말씀한 것이죠. 그 길은요,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가 이미 걸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충성 또는 사랑과 신실함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헤세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져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헤세드가 무엇이고 그 헤세드가 love and loyalty로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이러한 삶이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로체스터 안에는 많은 이들이 외로워하고 많은 이들이 낯설어하며 많은 이들이 설 땅이 없어서 한숨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설당이 되어주고 우리가 그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희망을 갖고 또 많은 이들이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